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시어 성자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에 그들을 결합시키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정신을 심어주시어 굳건한 믿음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날이 갈수록 우리들의 마음이 더 힘들죠. 외적인 일은 많지 않지만 우리 내부에서 자꾸 뭔가가 일어나는 느낌을 갖습니다. 외적으로 멀쩡해도 내부가 멀쩡하지 않죠. 분노가, 짜증이, 미움이, 불안감이, 두려움이, 또 절망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터집니다. 누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 있죠. 나 혼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린 신앙 안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맡기면서 함께 가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린 그분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가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느끼고 그분의 손을 잡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길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전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금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유로이 지켜주시고 전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였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그늘을 애타게 바라는 종 삭슬고대하는 품파리꾼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낱낱이 그 이름 지어주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삭슬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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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우리의 병 고통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가 서품을 받고 처음 보좌 신부로 부임한 본당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 신부가 돼서 어색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죠. 어설프기도 하고 긴장도 굉장히 높고 몸의 피로도가 점점 쌓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자들을 모아놓고 미사 끝난 다음에 교리를 하는데 본당 신부님께서 교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매 미사 끝날 때마다 교리를 했습니다. 교리하면서 신자들이 많이 아는 게 너무나 기뻐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점점 몸이 좀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젊은 게 재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돌도 씹어 먹는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로가 누적이 되었는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열이 막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열이 오르니까 오한이 듭니다.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가장 높게 틀어놓고 잠을 자는데도 계속 이빨이 부딪힐 정도의 오한이 느껴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배 시민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혼자 자다가 죽으면 발견될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지. 그런 시무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제관에다가 비상벨을 놓기도 한대요. 그 벨을 누르면 갑자기 심정지가 오거나 이럴 때도 벨을 누르면 누군가 찾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었어요. 본당 시문을 깨울 수도 없죠. 그래서 옷을 입고 나와서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고 빈센트 병원까지 운전해서 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신장성당 보좌였었거든요. 처음 보좌가 2002년도에 신장성당에서 보좌 생활을 하는데 빈센트 병원까지 가는데 외곽도로를 타고 또 도로를 타고 가는데 운전하는데 좀 이상해요. 모든 게 환상적입니다. 빛이 환상적이고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열이 오르니까 열이 많이 오르게 되면 환상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느님 체험하는데 그런 체험 있죠? 환시를 체험하거나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열이 오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저쪽 차선에 있는 차가 나에게 와서 부딪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점점 판단이 흐려집니다. 움켜잡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까지 가가지고 차를 그냥 시동을 걸어놓은 채 그냥 내렸어요. 주차할 능력도 안 됩니다.
보여야 주차를 하죠.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그때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제가 너무 아픕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간호사가 와서 빨리 이리로 오라고 그러면서 열을 재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열이 너무나 높으니까 지금 일으키면 안 된다고 해서 눕혀놓고 옷 벗기고 얼음으로 찜질하면서 열을 내리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귀도 잘 안 들려요. 뭐라고 하긴 하는데 웅성웅성 되는 것 같고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고열이 위험하대요. 아이들도 열이 많이 나면 엄마가 밤새 잠을 못 자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열이 뇌를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청력에 영향을 줘서 열병을 심하게 앓고 나면 청력을 잃어버리는 경우 또는 가는기 먹는다고 하죠. 잘 안 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뇌도 손상이 돼서 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거나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면 집에 해열제가 있죠. 근데 어른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열병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부터 이 열이 올라서 몸의 장기를 망가뜨리고 기능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육체적인 열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마음의 열병도 있죠. 사랑의 열병도 있겠지만 사랑의 열병도 비슷하죠. 사랑의 열병에 걸리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걸려보셨죠? 사랑의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뿐이 안 보여. 딴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딴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열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증세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죠. 화딱지가 날 때, 너무나 화가 나서 내 안에서 터질 때 있죠. 어쩌지 못하고 눌러보지만 정말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안에서 열이 솟구치죠. 냉수를 마시지 않습니까? 냉수를 마시는 것도 좋대요. 열이 뻗칠 때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날 때는 한겨울에도 열이 나가지고 막 러닝셔츠만 입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내 안에 있는 화가 들끓어가지고 잠도 오지 않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 오래 가면 안 되죠. 그래서 화병도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화병에 걸린 사람이나 열병에 걸린 사람이나 겉으로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안에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나로 살지 못하게 해요. 열이 오르면 모든 것이 영향을 받듯이 우리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오르는 열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대로 생각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혼미스럽죠.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질 수밖에 없죠. 내가 나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계속 억눌려서 사는 거죠. 일단 두통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관도 안 좋아진다라고 하죠. 입맛도 떨어져요. 그러니 힘이 없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더 그렇죠. 가슴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걸 누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힘들어질 때 어쩌지 못하죠.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압니다. 그러나 열병에 오르는 순간 모든 기능이 마비되듯이 마음의 열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노에 휩싸이면, 불안감에 휩싸이면, 두려움에 휩싸이면, 미움과 짜증에 휩싸이게 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터져 나온다는 거죠. 밖으로 내보일 수 없으니 누구를 공격합니까? 나를 공격하죠.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는데 간이 망가져서 그래서 병원에 가지만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한방에서 보면 간이 어떤 기운이 있다고 하죠? 목의 기운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간은 잘라내도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늦게서야 증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목은 뭐예요? 나무의 기운이죠. 근데 여기에 불이 들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상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나 열딱지, 화딱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간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라고 하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간이 망가지는 경우 얼마나 억울합니까? 답답한 거죠. 안에서 어쩌지 못하는 것이 터져 나와요. 그동안 내가 내색하지 않고 눌러왔기 때문에 안에서 터졌다는 겁니다. 어쩌면 마음의 열병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느끼면서 살아가죠. 커다랗게 느끼는 분도 있지만 작게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이 제대로 원활하게 나아가지 못하죠. 늘 긴장 상태로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안에 있는 분노나 미움이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하루하루 버텨보지만 점점 절망에 빠져들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성당에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느님과 함께한다고 했죠. 하느님을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강론 끝날 때마다 또는 강론 중에 자주 말씀드리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들의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시자마자 어떤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이 소리를 치죠. 예수님 앞에서는 버틸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마귀는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쫓겨나죠. 이 사람이 성해집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제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시죠. 거기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겉으로는 말짱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눈도 뜰 수 없어요.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연구에 의하면 말라리아다, 장티푸스다, 심지어는 화병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들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일 거라 짐작할 뿐입니다. 증세는 비슷합니다. 열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몸으로 느낀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화병이 났냐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잖아요. 근데 사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일은 안 하고 돈은 안 벌고 예수님을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 화딱지가 나요, 안 나요? 또 이거 듣고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우리 신부님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린 게 화병 때문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지만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오십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에서 하느님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너무나 커서 어둠과 절망 속에서 분노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러고 싶지 않은데도 점점 절망으로 빠져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한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죠. 열병이 있어도요, 촉감은 있어요. 물론 둔탁하긴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손을 잡아 주었다. 그래서 잡아 일으키시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의 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열이 내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고 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겼다는 거죠. 이전에 꼼짝 못했던 열에 시달리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치유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종을 들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 커피 타드리고 밥 해드리고 이런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일에 함께했다는 거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마귀 들린 사람, 병든 사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 시종을 듭니다.
아픈 사람에서 이제는 치유하는데 동참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들 하나하나에 손을 얹으셔서 병을 치유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을 그에게 대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체온이 느껴질 때, 혼자서 어두운 길을 갈 때 무섭죠? 혼자 밤에 막 산에 같은 데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실 저는 별로 안 무서워가지고 그 느낌이 별로 없는데 우리 자매님들이나 그러실 거예요. 근데 옆에 아주 든든한 사람이 손을 딱 잡아주면 어때? 나 혼자 무서운데도 손만 잡는 것만으로도 귀찮아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이렇게 안아주고 내가 함께 한다고 말하면 힘을 내죠.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변한 거 없습니다. 옆에 든든하게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물며 어떤 분이 예수님의 손이, 나는 부정한 자인데, 나는 병든 자인데, 그런데 치유하는 손이 나를 만지고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그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한 말씀으로 마귀가 쫓겨나요.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손을 얹으시니까 나병 환자든 죽을 병에 걸린 환자든 다 치유가 됩니다. 그런 분이 나를 만져주셨어요. 몸만 치유되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분과 함께 그분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대등한 관계란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함께 하시면서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화답송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분은 부서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시는 분이에요? 부서진 우리 마음을 전부 다 다른 걸 보셨나? 한번 볼게요.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일을 고쳐주신다. 우리 마음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괴롭히는 열병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지금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말씀은 살아있죠. 복음의 말씀은 우리 안에 많은 것을 남깁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죠. 신앙은 힘들게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맞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내 절망을, 내 두려움을, 내 불안을 나보다 더 잘 하신다는 거죠. 하물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맡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함께 하려고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내가 그분께 다가갈 때 그분은 나를 받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함께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고쳐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정성을 다하여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언제나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애쓰며 주님의 말씀과 업적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주님, 세계의 모든 지도자에게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세계 평화를 해치는 악을 없애고 형제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태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부부의 사랑으로 임신된 태아들은 모두 주님의 귀한 선물이오니 저희 가정과 사회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게 하시고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 조항이 하루빨리 삭제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겸손과 배려로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주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애로우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의 주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으로 신내가 살과 땅을 가진 하나님께 바치오니 성리하시게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여 받으소서. 우리 모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빵과 포도주를 마련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이 예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전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케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로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꺼이 인류 구원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공지사항은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보가 나왔죠. 설 합동 위령 미사가 목요일 설 전날 오후 4시, 오후 5시 30분 오늘처럼 그렇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 당일에는 오전 11시 미사만 있겠습니다. 분향과 연도는 없죠. 합동 위령 미사로 봉헌하니까 개인적으로 연도해 주시면 됩니다. 분향은 제가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요일이 2월 17일 수요일 10시에 있죠. 나머지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이 어려운 시기 더 하느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느님 말씀 안에 기도하기 힘들면 말씀을 들으면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와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맡기고 얼마만큼만 살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 나약함을 아시니까 걱정 마시고 한 주 또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 이끄신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한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가난한 형제 찾아 복된 말씀 전하면 주 사랑 깨닫고 하느님을 배우리. 본당의 주보 성인이며 도동자의 모범이신 성요셉, 성요셉, 성요셉.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